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금 주기도문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고 말씀드리는 중인데 우리 마태복음 6장 12절 한 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자, 오늘은 지금 이제 우리가 기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안예배 때도 기도에 대한 얘기지만, 안예배 때는 이제 기도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지금 우리 지난 한 2, 3주, 다음 주까지 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인데, 큰 주제가 두 가지인데, 주기도문에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구해야 될 것이 뭐냐,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가 그 양식에 대한 얘기,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제 죄사함의 문제를 놓고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사함이 이제 그 영혼의 양식과도 관계가 돼요. 그래서 연결시켜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죠, 지금? 그리고 근데 우리가 이제 가야 할 하나님은 여기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우리의 문제 때문에 사실 여기에 지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그 좀 최종적인 건 아닙니다. 이제 과정 중에 있는 과정.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그 동시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저 높은 곳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 중에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 먹어야 돼요.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영혼의 양식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혼의 양식이고 생명의 양식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이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영혼의 양식을 먹자면 우리가 영혼이 굶으면 영이 무력해져요. 이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많이 일할 때, 특별히 일할 때는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먹지 않고 일을 못 하잖아요. 저희들 전에 그 군생활하는데 행군하다 보면 많이 힘이 들어요. 이제 뭐 80km, 70km, 80km 행군하면 여기서 원주를 지나가야 돼요. 거의 문막 정도까지 가야 되는 정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한 20몇 시간 걸어야 되는데 몸도 지치고 배가 엄청 고파요. 근데 그때 이제 이렇게 그 군인 가족이라든지 누가 나와서 뭐 이렇게 주먹밥에다 하나 들려주면 그걸 먹고 비실비실한 군인들이 힘을 내요. 마찬가지로 우리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데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영혼의 양식을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우리가 배가 고파서 영이 배가 고파서 영이 비실비실해져. 무력해져요. 힘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병들어요. 심한 경우는 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죽습니다. 때문에 우리 살아남기 위해서 건강하게 있어 또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여기만 앞에 자막에 띄어진 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먹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영혼의 양식을 아주 충분하게 먹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영혼의 양식을 곧 예수님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혼의 양식을 충분하게 먹고 그 결과 우리 영혼이 배부르고 살찌우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제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의 양식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충분히 먹으면 우리 영혼이 건강해져요. 그리고 영적 지혜를 얻습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우리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일상생활까지도 효율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힘을 얻기 때문에 삶이 활기차요. 힘이 넘칩니다.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영혼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받아 먹어서 영혼이 살찐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에서 이제 천국을 향해 잘 달려나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제가 자막에 미리 올려놨는데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영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영혼의 양식을 먹으면 이제 배는 부릅니다. 건강해.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곳을 채워지고 말씀을 채워졌다는 우리가 정말 영원한 천국을 하루아침에 뻥 뛰어가는 건 아닙니다. 과정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영혼의 양식을 받아 먹은 후에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행진하다 보면 그 과정 중에서 만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나 혼자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 마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왜 제가 건설이라는 말을 썼냐면 세상 사람들은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안에 예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그 안에 세워지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한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 결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 가정이 만약 전 가족이 다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거예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 마을 안에 완성된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행진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 만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는 때로는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받아요. 왜?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확장을 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귀도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세상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면 우리는 그 주변 사람들 특별히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와 아픔을 당합니다. 네, 그들이 우리 근거 없는 말로 쓸데없는 말로 잘못된 말로 비판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지들은 잘못하면서 우리의 그 잘못 비슷한 거 어떤 잘못도 아닌데 그 자기들이 생각해서 잘못이라고 생각하니까 막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데 선한 일을 하고도 좋은 일을 하고도 욕을 먹고 비판당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당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러 지역에 가서 전도하지만 특별히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좋은 일 하죠. 그건 사람을 살리는 일 한 거니까 잘한 거예요. 또 빌립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나가다가 한 소녀 속에 귀신 들린 한 소녀를 만나게 되죠. 그렇죠? 그때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그 소녀 속에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이게 좋은 일이잖아요. 귀신 들린 영혼이 상한 사람에게 건강함을 줬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이 소녀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되니까 그 귀신의 이 소녀를 지배하고 다스린 관리자들, 그 못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돈을 벌 수 없게 돼요. 그러자 바울과 신라를 고발했고 결국 바울이 빌립보에 전도한
있다는 이유와 귀신 들린 여인 소녀를 자유케 했다는 귀신 들린 소녀를 그러니까 소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줬다는 이유 때문에 바울 사도가 체포되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매를 맞습니다. 몸에 상처가 납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좋은 일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했는데, 하나님 명령하신 일 했는데, 또 사람을 위해서도 좋은 일 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치유하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 악한 영에 속한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합니다. 근데 우리도 바울처럼 살다 보면, 바울처럼 신앙생활하고, 바울처럼 주를 위해 살고, 바울처럼 복음 전하고,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고 완성하는 그 일을 하다 보면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조롱을 당하고 또 비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 하고도 욕을 먹음으로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이제 당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우리가 죄도 범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다 보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 보면 당하는 일들입니다. 자, 이런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을 헌신하고 신앙을 살다가 당하는 아픔과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그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상처 아픔을 당할 때, 또 내가 또 조금 더 다시 나오지만 나도 연약하니까 죄를 지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오늘 성경 예수님은 그거 할 때,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다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께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다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래서 아픔과 상처를 당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 무슨 기도하라는? 죄사함을 위한 기도를 드려요. 죄사함.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다가 아픔과 상처를 당할 때, 또 우리 범죄했을 때 이런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죄사함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 이 말씀부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사람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성도들이겠죠. 또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반드시 드려야 할 기도가 죄사함을 위한 기도예요. 은혜 받기 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죄사함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게 우리가 죄사함의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의 시작입니다. 이 모든 것, 제가 지금 4가지를 큰 은혜와 복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내가 죄 용서를 받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죄 용서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총도 받을 수 없고, 죄 용서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고, 죄 용서함이 없이는 구원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이제 죄사함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먼저 죄사함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죄사함의 은총을 구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죠. 근데 지금 오늘 요 얘기 좀 우리가 성경을 좀 구별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보통 이제 예수님의 기도문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원어는 제가 써놨지만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원어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보통 죄 하면은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런 의미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저도 그래서 과거에 이제 약간 그리파이가 이제 움직이는 그리파이를 설명해 드린 적도 있는데, 죄사함, 죄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성경의 대부분의 단어는 한 단어를 쓰는데, 카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관역에서 빗나갔다 뜻이죠. 관역에서 빗나갔다, 또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말씀하는 죄는 좀 다른 단어예요. 이 관역에서 빗나갔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라는 뜻의 의미로 죄를 쓰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이제 제가 원어를 써놨는데 원어는 놔두고 그 원어의 뜻을 해석하니까 잘못, 또 부채, 빚지는 거.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돈 꾸고 못 갚는 거 있잖아요. 돈 꾸는 거 빚이잖아요. 그런 의미.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이런 잘못, 부채, 빚이라는 것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뭐냐? 의무를 소홀히 하죠.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거. 이런 의미의 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위한 기도를 드리려고 할 때 말씀하시지. 잘못을 이제 용서해달라. 부채 탕감해달라. 빚을 탕감해달라. 뭐 이런 의미의 기도를 드리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빚, 오늘 마태복음 6장 12절에 말하는 죄는 빚인데, 잘못인데, 이것을 좀 더 넓게 풀어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잖아요. 그죠? 뭐 우리 권사님도 죄 안 짓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저도 죄 많이 져요. 근데 여기 오늘 주기도문에 의하면, 예수님 말씀한 주기도문이라는 죄이라는 말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죄를 짓는 빚을 짓는 거예요. 부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우리 빚은 많아집니다. 죄의 빚이 많아집니다. 이건 이 빚이 아니라 부채입니다. 부채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또 안타까운 것은 인간은 그 부채가 자꾸 늘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것도다. 바울 사도는 자기 뒤만 짓고 있대요. 예, 그렇습니다. 바울의 말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 살면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또 죄악이 간영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게 끊임없이 죄를 범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죄의 빚을 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죄를 져서 죄의 빚을 자꾸 채워가니까 이제 우리는 죄사함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죄의 빚을 계속 지는데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그때 제가 수요일에 설교를 하면서 이제 다음 주 설교 좀 이제 어떤 포함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계속 지어서 죄의 빚을 많이 지고 있어요. 부채가 커요. 그 부채가 너무 커서 우리 스스로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갚을 수가 없어요. 빚이 작아야 갚든지 말든지 하죠. 너무 죄의 빚이 커서 많아서 절대로 이것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빚을 갚아주셨어요. 이게 갚아주셨다는 건 다른 말은 죄의 빚을 오늘 성경대로 탕감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 종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이 되게 천문학적인 많은 숫자인데, 그래서 너무 많은 빚을 지다 보니까 이 사람은 빚을 갚을 수 없는데, 갚을 수 없어서 왕에 가서 부탁을 하니까 왕이 이 빚을 탕감해 줬어요.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하는 이 종은 100데나리온의 빚진 동료의 빚을 탕감해주지 않았습니다. 오래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모습이죠. 사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나게 큰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많은 갚을 길이 없는, 해결할 게 없는 죄의 빚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으로 탕감받았습니다. 용서받은 거지요. 근데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하지 못한 종처럼 많은 사람,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다른 사람의 허물과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오히려 맞서 싸우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이런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은 엄청난 죄의 빚을 예수님이 갚아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죄를 씻어주고 갚아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나타나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이런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뭐냐? 아까도 다시 이제 앞부분 넘어가면 죄사함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선 우리는 먼저 우리 죄를 탕감받아야 되죠. 죄의 빚을 탕감받아야 돼. 왜? 그래야 우리가 의인이 되고 죄의 빚을 탕감받아야 거듭나고 죄의 빚을 탕감받아야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거룩을 실천하고 의를 실천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는 죄의 빚을 탕감받아야 각종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의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사함의 은총을 구합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오늘 기도문에 보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가 가르쳤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서 주시옵고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건 지난 수요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용서한다, 또 이혼한다, 통과시킨다, 포기한다, 법적 속박에서 벗어난다, 면제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 의하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주님, 나를 죄와 죄의 결과와 죄의 영향력과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겁니다.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라고. 또 죄와 이혼함으로 이제 죄와는 전혀 관계없는 백성들이 되게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죄사함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면, 그래서 죄사함을 위한 기도를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결과에서, 죄 자체에서 죄의 결과, 죄의 영향력, 죄의 권세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똑같은 날을 두 개나 써놨네요. 그 다음에 속박에서 벗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이 죄의 속박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죄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중요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은 그 전제 조건을 하나 달아놓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죄를 우리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거 말씀 좀 이상하게 써뒀는데, 여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가라는 말이 틀렸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이렇게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하면 오해할 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내가 죄사함을 받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전제 조건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2절을 글자 그대로만 보면, 문장만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말씀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회개할 때 먼저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용서함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가는 마음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낌으로 우리 이제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릅니다. 이게 이제 결국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도 받아온 사람을 사랑한다. 우리
박채 원사님하고 그런 얘기 몇 번 나눴지만 남을 대접하는 것도 누군가 대접받아본 사람이 남을 대접할 줄 알아요. 사랑을 그러니까 어른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자녀들은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친절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누군가의 친절을 베풀지 못합니다. 친절을 받아본 사람이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베풉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내 자녀들 내 손자들을 사랑하면 그 자녀들 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런 걸 받았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았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지하 사망에서 해방시키셨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자, 이런 은혜를 확실하게 깨닫고 느끼는 사람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해야 되냐면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은혜 받기 전에 죄 용서 받기 전에 내 모습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 내 은혜 받기 전에 죄 있는 내 모습을 느끼고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회개도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발견하고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성령의 책망을 통해서 내 모습, 죄인된 내 모습, 은혜 받기 전에 죄인된 내 모습, 용서받기 전에 죄인된 내 모습, 더럽고 추한 그런 내 모습을 스스로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은혜 받기 전에 죄인된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은혜 받은 후에 죄 용서함 받은 후에 평화롭고 자유로운 내 모습을 느낄 수 있게 하라고. 그 모습을 통해서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다 더 나가서 내가 내 죄를 고백해서 용서받은 것처럼 그리고 그 용서받음으로 이제 용서하시는 마음을 주신 주님께서 내게 은혜 주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 인상적인 게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봤던 영화 가운데 손양한 목사님의 일대기인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게 있는데 손양한 목사님의 일대기에 보면 누구니까 안재선입니까? 안재선이라는 친구가 여수천 반란 사건 때 손양한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이잖아요. 그때 목사님도 괴로웠어요.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이 손양한 목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다음에 주님의 마음이 생기니까 원수 안재선이를 용서하잖아요. 원래 그는 군법회의에 회부되고 사형당하게 돼 있는데 손양한 목사님 찾아가서 이제 선처를 부탁하고 석방을 부탁합니다. 그때 군법 관계자들이 손양한 목사님 정신 나갔다고 막 놀렸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미 손양한 목사님의 마음에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후에 주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특히 안재선이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특히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서를 부탁했고 결국은 안재선 씨가 석방됐고 그리고 이제 석방된 안재선 씨를 자기 양아들로 삼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잘 교육을 시켜서 그분을 당시의 대를 이은 목사님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손양한 목사님도 원수를 용서하는데 그냥 쉽게 용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용서하시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고 용서받았으니까 우리 다른 사람의 허물과제를 용서해야 되는데 그건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줘야 돼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생각을 줘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죄 사함 받았는데 하나님 나도 주님의 마음을 내 죄를 용서하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실제로 용서하고 더나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선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또 천국을 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기도고, 또 우리 죄사함 받은 우리들이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런 기도를 드림으로써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더 잘 살아가는, 하늘나라를 향해 더 빨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행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